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 땅이 너에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너에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타첨 미야흐라고 해서 사역동사 미완료입니다. 여성 3인칭 단수가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가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시와 은근키가 뭐냐? 이것은 하아다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아다마는 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야차를 하실 때, 주조하실 때 아파르 민나 아다마로 야차를 하셨습니다. 아파르 민나 아다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하아다마가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라는 것은 곧 아담 속에서 가시와 은근키, 사람을 찌르는 것과 아주 악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사례를 말씀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성 2인칭 단수가 너입니다. 이 너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것은 에세부 핫사데인데 밭의 채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밭의 채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세부를 사전에 보시면은 반짝하다, 풀이 반짝이다. 그러면은 풀이 무엇이냐? 풀이 먹는다. 그러면은 이 풀이 채소를 말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 에세부를 사전의 뜻이 뭐냐? 반짝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채식주의,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세드를 보시면은 뻗치다, 평평한 밭이다, 들이다, 땅이다, 지표, 흙,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하세드인데, 그러면은 이 에세부 하세드, 밭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문장에서 땅이 너에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뒷소절에 가서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한다면은, 이 밭의 채소가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채소라 한다면은 앞뒤 문맥이 맞질 않는 겁니다. 뭔가를 억지로 짜 맞추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밭의 채소는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묵상하면은 이 밭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이 말씀과, 그리고 앞에 땅이 아다마가 너에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은 딱 문맥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먹거리를 밭의 채소로 한정 지으셨는데, 밭의 채소로 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만 먹으라, 이런 말씀일까요? 본문에서 채식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인간은
체질적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밭의 채소, 에세부 하세대가 사람이 먹어야 하는 식물 채소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소로 번역이 된 에세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했습니다. 이 땅이 하아레츠입니다. 아레츠에 관사가 있습니다. 땅은 풀과 했습니다. 이 풀이 되슈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에세부, 채소는 채소다 이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이 채소가 에세부입니다. 에세부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서 채소는 채소인데 씨가 있는 채소입니다. 에세부.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씨 맺는 채소 그 단어가 씨 맺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채소는 채소인데 밭에 채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채소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에세부도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채소를 저주해버리고 채소를 쓸어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먹거리가 없으니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이래서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런 질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코로나 아니어도 그런 질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사람의 그 심성 상태와 그리고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들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질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같은 질병에도 안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연결하면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과 잘한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사단의 용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고 또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씨 맺는 채소를 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은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했는데 이 풀이 뭔가 에세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밭에 채소하고 단어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풀은 풀로 식물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본문에서는 이 에세부를 풀로 해석을 했습니다. 풀은 누구의 먹거리입니까? 짐승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짐승에게 풀을 식물로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그러면은 아담 너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3장 18절 이 말씀을 단순하게 채소가 아니고 풀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담에게 풀을 먹는 짐승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근데 원래 사람의 먹거리는 풀이 아니었습니다. 풀은
짐승들의 먹거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먹거리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했습니다. 알펜의 콜 하레츠입니다. 아레츠의 모든 표면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땅 위에입니다.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이 채소가 에셰브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탐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식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먹었습니까? 채소는 채소인데 씨 맺는 채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인데 열매 안에 씨가 있는 나무의 열매인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 안에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냥 나무라 해서 다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씨 채소와 씨 과목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채소를 먹는 그 짐승하고 구원받은 오탐, 구원받은 사람하고 먹는 양식이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율법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평강 안에 아담을 두셨기 때문에 그 주신 평강을 다스리며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평강 상태에서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계명이라면 계명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평안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어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뭔가면 채소입니다. 에셰브입니다. 애굽에 10장을 내렸을 때에 우박과 메뚜기의 집중 공략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에셰브, 채소입니다. 땅의 표면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먹거리를 치신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의 에셰브입니다. 내리게 하라. 어디에요? 우박을 에셰브에 내리게 하라. 출애굽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에셰브를 먹게 하라. 자, 그러면은 짐승들 먹거리에다가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담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애굽에 세상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없습니까? 애굽에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있다 한다면은 거기에 애굽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자리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이 풀이 에세브입니다.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에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에세브입니다. 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밭이라는 단어와 채소라고 번역이 된 에세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밭의 채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큰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원론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이 풀이 에세브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인 겁니다. 8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러분,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마롬인데 긍정적인 효과로 표현하자면 위용, 높은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망, 금방 떠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의미로 이 마롬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102편 9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랬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 말씀을 의역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죄 범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먹는데 눈물을 섞어서 먹었으며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었다가 던져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에세브의 쇠단함 같으니이다. 뭐가? 풀이 말라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풀이 마를 때 어떻게 풀이 마릅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이 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담에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네.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구독을 누르시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실 때까지 여러분 보셔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이 링크를 줘서 그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7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걸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서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주붕의 풀같이 에세브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풀들은 말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가 나를 거스려 이랬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가 나를 대적하여 이 말인 겁니다.
너가 나를 대적하여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며 자갈을 너의 입에 넣어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자,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사야 37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말입니다. 풀에다가 비유하였습니다. 풀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장 18절에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 밭의 채소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랬습니다.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겁니다.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랬습니다. 풀을 먹으리라. 여기서 이 풀이 뭐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하치르입니다. 하치르. 핫바살은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너는 둘의 풀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체를 먹으라. 창세기 3장 18절에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앞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아에서 뭘 낸다고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그 뒷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랬습니다. 이 밭의 채소는 너의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결국에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잡아먹느냐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먹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계시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상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육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은 원복음이다, 계시복음이다 하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랬습니다. 육체는 뭐 같다고요?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했습니다. 이 기운이 루아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육체의 영광 꽃의 아름다움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에셰브다. 채소인즉 에셰브나 하치르나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풀은 하치르는 마르고 육체의 영광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로고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토흐레마로 말씀했습니다. 토흐레마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의 실체로 말씀을 하셨다 이 겁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이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콜토스입니다. 이 콜토스가 히브리어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단어와 똑같은 하칠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이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긍휼이 누구냐? 이 긍휼은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긍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했는 그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30년 50년 다니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의 산성들이 다 회폐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데베를 회폐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자,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땅이 너에게 다시 드물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밭에 채소를 먹으라 이겁니다. 이 채소가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내고 밭에 채소를 먹고 이게 생존 경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생존 경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해쳐버려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악인 중에 악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내고 밭에 에세브를 먹으라. 이 말씀 아주 원복음인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 밭의 채소가 곧 육체는 풀이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가시와 엉겅퀴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내가 먹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